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예루살렘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라삐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 뜰에서 거닐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무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 가운데에서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런 이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고 있는 이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던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 것은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믿는다는 그럴듯한 모습은 보이면서도 속 안에는 그저 회칠한 무덤같이 그렇게 썩은 냄새가 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 책망의 그 퍼포먼스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서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무시거나 하지 아니하고 다시 물러나오셨다가 또 그 다음날 들어가셨다가 이렇게 행동을 하셨는데 이 성 밖에 나와서 기거하시고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나서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전날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져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깜짝 놀래지요. 오늘 20절 말씀.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라삐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한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뿌리째 이렇게 말라진 걸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제 그렇게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됐습니다. 놀랬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놀랍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셨으면 그럴 만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마 베드로는 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 아니 그래 사람에게나 뭐 그런다고 치더라도 뭐 나무에게 저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예수님 참 우습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뭐 어떻게 된다고 저렇게 저주하시는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와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져 죽었단 말이에요. 깜짝 놀란 거지요. 깜짝 놀란 거지요. 여러분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수도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한 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더 제가 잘 믿겠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소리를 듣는 수도사가 기절해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한 번만 들려달라고 소원은 했는데 설마 들려주셨으리라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게 들리니까 놀래서 기절해버린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기대는 안 했단 말이죠. 또 어느 목사님이 그 위급한 성도님을 찾아가서 문병을 하면서 목사님이 많은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을 꼭 낫게 주옵소서. 그래서 제발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같이 계시던 분들이 뭐 집사님 권사님 아멘 아멘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병원 문 밖을 나가는데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틀렸죠? 일어나기는 틀렸죠?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목사님 기도할 때 아멘은 뭐하러 했고 이제 나올 때는 틀렸다고 또 그렇게 말했다면 조금 전에 아멘 한 것은 그냥 한 거예요. 믿음 없이 한 거예요. 설마 이분이 이 상태인데 어떻게 나을 수 있겠어? 하는 불신앙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믿음의 그 꼴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그의 속을 아신 하나님 주님께서 곧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22절 말씀.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구하는 것 이미 받은 줄로 믿으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는 해놓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죠. 기도를. 아주 오래전에 그저 우리나라의 기근이 심하니까 YMCA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비 좀 오게 해달라고 마치 기우제처럼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끝마친 다음에 회의를 해서 저 시골에 다 양수기 보내줍시다 하고 운동을 벌였다는 겁니다. 잠깐 들으면 뭐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으지요? 여러분 비를 내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 비 올 줄로 믿어야지요. 올까 안 올까 못 믿으니까 양수기 보내주기 운동을 벌였다는 거 아니에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도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으면 산이라도 옮길 수 있는데 기도해도 에이 설마 그 예수님 한 얘기지 뭐 산이 어떻게 옮겨지겠어? 하는 불신앙이 앞서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 않는 것은 그런 불신앙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또 하나 여기 본문에 보면 있어요. 그것은 미움이 없어야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는 것이지 원수 맺고 복수의 칼을 품은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25절 말씀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이 미움을 가지고 복수의 칼날을 품고 기도하면 그게 응답되겠습니까? 지금 기도가 역사되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는 바로 미움을 품고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른 이의 부족이나 잘못을 내가 용서 못하면서 어떻게 내 잘못을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빌 수 있겠습니까? 어느 도단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면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 우리 죄가 용서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용서받아도 이것만큼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 못하는 이 기독교인들, 저는 법조인들에게 무수히 듣습니다. 재판을 하는데 화해하지 않고 끝까지 판결해달라고 고집부리는 게 크리스찬들이라고요. 창피할 일이에요. 법원에서는 어떤데 화해를 붙이려고 하거든요. 아니, 판결해달라는 거예요. 화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눈이 흘그라기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러면서 윗강대상에서 한 패가 목사패가 기도하고 저 아랫강대 장로패가 기도하면서 그게 교회를 위한 일입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기대하신단 말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불신앙이죠.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건 상대방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내 문제예요. 용서는 그 사람과 굉장히 관계가 깊은 줄 아는데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용서는 상대방과는 상관없어요. 상대가 내게 용서를 구하든 구하지 않았든 뭐 어떤 여전히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고 다녔든 아니었든 내 쪽에서는 나한테 위해를 끼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에서도 내 죄가 용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주님을 믿기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용서를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용서를 하고서야 내 기도가 역사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저런 미운 마음 품고 주님께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어떻게 그 기도가 역사되기를 기대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자, 이제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요. 근데 또 득달같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거예요. 26절 말씀,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 뜰에서 거닐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날 장사하는 상 둘 엎었잖아요. 그리고 뭐 화를 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대로 지금 이 상태로 가다 보면 대제사장들이 그런 장사치들과 결탁을 해서 수익을 보고 이제 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게 자기들의 수익에 문제가 된단 말이죠. 자기들의 권위가 흔들리겠단 말이죠. 그래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무슨 권한으로 당신이 그런 일을 했냐는 거예요. 여긴 우리 나와발인데 당신이 뭔데 와가지고 그따위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 우리의 권위과 권위에 침해를 주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질문 한 가지 하는데 너희들이 답하면 나도 답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부터 왔느냐 사람에게로부터 왔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질문을 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생각하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너희는 그럼 안 믿었냐 이렇게 하실 것이고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존경을 하고 따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폭력을 일으킬까 이렇게 걱정을 하기 때문에 얼버무리면서 모르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럼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말씀을 해요. 이 질문과 대답을 주님은 왜 하셨는가? 바로 그것은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준선은 어디 있냐? 무슨 권한이라고 그랬는데 그 권한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답을 하려면 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러이러하게 적혀 있으니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디를 둘러보아도 여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자신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권익과 어떠한 권리가 보장되는가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나 총회나 노회 안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목사 장로님들 모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권익과 권위에 따라서 좌우지됩니다. 이게 모든 판단의 기준이 거기로 가버렸어요. 아마 한 번이라도 총회에 참석해 보신 분은 압니다마는 경론을 벌일 때에도 목사 장로 모였으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결의가 되고 총회에 나아갈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데 자기들이 만든 규칙, 헌법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전부 이것을 또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어령 비어령이라고 해석하게 달렸거든요. 그 모든 해석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총회에 유익이 되고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가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뭐가 떨어지느냐는 겁니다. 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감질러도요 속에는요 전부 나한테 뭐가 떨어지느냐에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리더들이 성도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말든지 오직 관심은 내 권한이 살아있느냐, 내 권위가 지금 인정되고 있느냐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어요. 내가 목사의 권위만 지켜주면 되는 거고 내가 장로의 권위과 권위만 지켜주면 그만이에요. 성도가 떨어지든지 올라오든지 그 별로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온통 자기가 기준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몰려왔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장로들처럼 온통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관심이 몰려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교회를 위해 한다고 말은 하겠죠. 주님을 위한 일이라 이 다 헌법도 성경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말은 하겠죠.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결정을 할 때 내 이익이 얼마나 돌아오느냐에 온통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매몰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기득권 싸움과 권익과 권위를 위한 싸움으로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믿고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모든 결정의 기준이 자신의 권위나 권익이나 자존심이 목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그리고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이 최우선이 되는 내가 십자가를 질 망정 그 모든 목표는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죽기는커녕 손톱만큼이라도 내 권위의 손상이 되거나 권익이 손상이 되면 참지 못하고 온통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세상 교회, 총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헌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의심을 품고 기도는 하되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고 구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베드로처럼 뭐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참 기도가 우리가 흔히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는 하더라도 참 기도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성도 여러분 믿고 구하시기를 축복해요. 믿고 구하면 나머지는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러므로 믿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내 권위는 내 자존심은 예수님 앞에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